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아무도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은 것을 성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는 다니지만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교만해졌을 때 빠질 수 있는 4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즉 그 가운데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간음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 훌륭한 목회를 하던 분들이 간음죄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신은 절대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이런 경계심을 늦추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불평하고, 만나를 먹고 살 때에는 고기 안 먹여준다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문턱에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을 때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 모세를 향한 이 불평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과 의견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견은 바로 본인에게 직접 제시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제3자에게 둘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견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불평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견은 바로 지도자가 안 받아들이면 지도자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지도자가 안 받아들이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여당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당회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여당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지도자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귀신과 사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만 먹었는데, 그냥 제사 음식 먹었는데 그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제사 뒤에서 신을 흉내내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이 점치는 것, 사주 보는 것, 운세 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침입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가 초청하지 않는 이상은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치고 운세 보고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는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하여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죄에 빠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여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